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는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리 1장 앞부분을 보았고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의 그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와 백성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이방 땅에서 400년을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 말씀을 하셨고 모세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그냥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들이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유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조만간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너희가 양식을 준비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미 요단강 서쪽에서 자신의 유업들을 얻은 지파가 세 지파가 있었는데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도 우리와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독촉하는 그리고 권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두 장면이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두 장면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두 여호수아나 이미 자기의 땅을 얻은 세 지파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뢰 때문에
여호수아도 너희가 요단강으로 가자 이렇게 진격 명령을 내릴 수 있었고, 그 신뢰 때문에 이 세 지파도 함께 다른 지파와 같이 가나안 입성을 위한 싸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신뢰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유사들을 시켜서 백성들이 쳐놓은 진 캠프죠. 천막입니다. 천막 사이를 다니면서 너희가 3일 내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유사라는 말은요, 우리 영어 성경은 주로 오피서 또는 뭐 리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군대 리더들은 아니고 당시에 리더들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으로 장로라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것과 비슷하게 그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고 돌보는 어떤 행정적인 리더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 옆에서 여호수아를 도왔던 사람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11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자, 한글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 진중에 두루 다니며라는 다니다라는 동사랑 요단을 건너 할 때 건너라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입니다. 이게 이제 아바르라는 동사로 여호수아와 그 신명기 출애굽기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 동사인데요. 어떨 때 주로 쓰는가 하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건너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아바르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재밌게도 백성들의 리더를 백성들이 쳐놓은 그 텐트 사이로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테니 준비하라라고 말할 때 굳이 이 여호수아를 지은 저자는 이 아바르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다 할 때 그 동사를 사용했다는 거죠.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어떤 동사들을 반복할 때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비록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진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 내리는 리더들이 걸어갈 때 어떻게 되나요? 마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걸어 다니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텐트 옆을 걸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사인이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텐트 옆을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것처럼 너희도 요단강을 마음대로 걸어서 건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여호수아 본문에 가지고 있는 확신은 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준비하도록 명한 것이 무엇인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준비할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칼을 갈고, 그죠? 창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한 것은 식량밖에 없어요.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이 짧은 기간의 여행 동안에 필요한 곡식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며칠 동안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라. 이게 끝이었어요. 무기가 아니고. 물론 본문이 말하는 3일이 문자적인 3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3일 후에 건너겠다 말했는데 이 장면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여리고 정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리고 정탐만 해도 적어도 2, 3일은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3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주로 이제 3일이라는 단어들이 나올 때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3일이라기보다 어떤 특정한 짧은 기간,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짧은 기간을 나타낼 때 주로 3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정해진 기간, 조만간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먹을 양식만 준비를 합니다. 전쟁을 해야만 하는데 무기가 아니라 양식을, 그것도 제한된 양만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면 그 무기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이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은 양의 양식만 준비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건넌 다음에 그 뒤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음식과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한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필요한 양식만 준비하게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놀라운 확신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11절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그 뒷부분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자기가 처한 상황만 봤으면 이렇게 확신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은 오랜 세월 광야 생활 동안에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고 모세는 죽었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가나안이 이미 우리의 땅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해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삶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위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 등장하는 이 세 지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세 지파들을 불러요. 이 세 지파들은 누구냐면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나오는데 느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래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부터 이미 심이 많은 가축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 그 가축을 데리고 계속해서 요단강까지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축이 많아서 함께 움직이기가 어려우니 우리는 이 땅에서 기업을 받게 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짐을 받아요. 그래, 너희가 이 땅에서 기업을 얻으면 좋다. 그러나 너희가 기업을 얻었다고 모른 척하지 말고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기까지 다른 9지파와 함께 싸워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 지파를 찾아가죠.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그 약속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냐?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야 된다. 너희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14절을 보면 그들의 용사들이 무장하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아마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싸워서 나가면 나머지 9지파들도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저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도 같이 싸우겠다.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땅을 차지한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지파들의 전쟁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일은 쉬운 결단은 아니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우리 땅을 다 차지했는데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 말대로 생명을 걸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기로 이 사람들이 결단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왜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 정복의 초반부에 이 사건을 굳이 기록을 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등장한다라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지만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한 지파라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죠. 그렇죠? 온몸이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그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이 시작 부분에 모든 지파가 이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싸우는 장면이 등장한다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에 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려고 했는가, 그것을 말하는 데 더 중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싸운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도 하나 되어야지,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지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한 가지 핵심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를 살펴보면 분열과 깨어짐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가,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땅을 차지한 세 지파들이 나머지 9지파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로 작정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세 지파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모세의 말처럼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말 뒤에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해요. 무엇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파의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를 그들이 기대하였고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명을 건 이유는 그들이 이타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대단한 전쟁의 어떤 영웅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있습니다. 저쪽에 이미 자기의 유업을 얻은 가족들은 다 남겨놓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어른들만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전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힘, 그들의 어떤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고 비록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던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고 나머지 이 세 지파들이 생명을 걸기로 결정한 것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정복의 시작 부분에 이 언급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치러야 될 전쟁,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작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올 한 해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무기나 어떤 다른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게 한 그 여호수아처럼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변화들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기초로 하나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좋은 성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또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부딪히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주님의 몸을 쉽게 분열시키거나 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교제를 나누든지 간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교회로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고 이해하고 또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